먼저 오늘 서대전노회 남전도 연합회의 귀한 기도회 시간을 저희 해송교회에서 진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수많은 남전도 회원들께서 또 늘 주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기도회와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단의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2명이 한조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곳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70인 파송은 매우 비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같으면 이렇게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는 군악대가 와서 큰 나팔을 불고 퍼레이드를 하고 모두가 다 축하한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등 안에 들었냐고 축하해주고 화환을 보내주면서 매우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본문의 앞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70인 전도대에게는 예수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기분 좋게 보내주셔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명의 전도대는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서 일단 파송받은 것은 기뻤지만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힘들지를 매우 분명하게 듣고 오늘 이 길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좀 묵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꼭 70인 전도대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도 받고 또 많은 책임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한편으로 볼 때 세상에서는 이럴 때 취임 예배, 임직 예배, 수많은 축하와 칭찬과 격려, 그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된 것으로 우리는 참 기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주의 일은 처음부터 고생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0인 전도대가 매우 유명하고 매우 대단하고 매우 멋있게 보였지만 70인 전도대는 그 외의 일반 제자들과 일반 무리들과 비교해보면 고생길이 열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70인 전도대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지금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 있다. 우리를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일을 할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보면 잘 되는 일은 계속 밀어주지만 안 되는 일들은 몇 년 지나면 이제 이 일은 접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주의 일은 안 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만든다, 건축물을 만든다고 할 때 총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미리 다 계산하고 필요한 돈을 준비해서 시작해야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사를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몰랐다면서 공사를 중간에 이렇게 멈추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이 일에 돈이 많이 들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들까를 다 예상하고 그 일을 준비해야지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이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따를까,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주의 일을 시작해야지만 이 일을 끝까지 갈 수 있지.
막상 주를 위해 일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중간에 관두면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일할 때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고 수고가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주님 처음부터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을 맡을 때 일반 안수 집사님들이나 서리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될 때는 교회에서 일반 서리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힘든 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지혜롭게 일하면, 좀 더 성실하게 일하면, 좀 더 빈틈없이 일했으면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열심히 준비해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는 불구하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대충 일하라고 하면서 자꾸 저희들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이럴 줄 알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럴 줄 알고 처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있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이 있는데 고난도 있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상속자로서의 모든 걸 이어받은 저희들은 주님 때문에 영광을 많이 누렸습니다.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 때문에 영광을 많이 누리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고난이 우리에게 함께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일한 일꾼들에게 영광도 있고 고난도 같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 고난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연말이 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집사님 원래부터 힘든 일이었습니다. 힘드니까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원래 주를 위해 일하는 건 다 힘듭니다.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주를 위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평생 주의 일을 힘들지 않게 일하려고 한다면 어느 교회 가도 일을 못합니다. 집사님 인생에 어느 날이 와도 이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주의 일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코너킥 할 때쯤에 이 골대 주변의 풍경을 보면은 참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때로는 볼을 차기도 전에 심판이 휘슬을 불기도 합니다. 너무 몸싸움을 많이 해서 막 서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막 뒤에 사람을 어깨로 밀기도 하고 공은 아직도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몸싸움합니다. 아니 어떤 축구 선수가 마음이 약해서 난 이런 거 싫다고, 난 축구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축구 진짜 못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몸싸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골도 집어넣고 축구 선수로서의 그러한 경기를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를 위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일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힘든 일이 반드시 있고 나는 이것을 알고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정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위험하다고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70인의 전도 보고는 매우 기뻐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상 외에 지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18절의 말씀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대승리의 확신에 찬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힘들다는 걸 분명히 각오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100%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중간중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상외의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때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 사역들을 보면은요,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예상외의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턴가 기적이 지금 와서 일들이 다 맞춰졌다, 이런 것이죠. 인간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 일은 정말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역사 가운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 일꾼들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달란트가 있고 자산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이것만 가지고 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한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넣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고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론 종종 일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마음이 오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왔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자꾸 위축이 됩니다. 우리끼리의 실력과 우리끼리의 자산만 평가해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진다. 교회의 사역은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현실 감각에 민감하다 보면은 믿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너무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실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할 영역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의 기업 방식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한 때에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웬만큼 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약할 때, 아주 무능할 때, 아주 몸이 아플 때, 아주 돈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바로 약할 때, 힘을 빼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극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거 한 가지가 있죠.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도 하나님이 뒤에서 다 도우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약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100%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내가 건강하니까, 똑똑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지혜로우니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이 됐다고 생각하면 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우화 듣지 않았습니까? 호가 호위라고 하여서 여우가 호랑이들을 따라다니는데 다 호랑이를 보고 좀 무서워하는 것인데 여우가 마치 이렇게 자기를 보고 지금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호랑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옆에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없고 결국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사역하다가 보면은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대단하단 말도 해주고 좋았다는 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 것은 그런 말로 인해서 내가 자력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게 될 때 이건 잘못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낙심할 것이 없이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를 위해 수종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역자로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지금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것은 70인 전도대 사역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참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전도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불신자가 나오고 또 아주 믿음이 없던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교회가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고 몇 년 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뭔가 교회 안에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사역적인 열매와 성공으로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일꾼이 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아이들이 참 순종하고 아이들이 좋은 모습 가질 때 교사분들이 막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데요, 어떤 날은 애들도 별로 안 나오고 애들이 자꾸 장난치고 오늘 별로 가르치는 것들도 안 되고 교사로서 헌신하는 거에 불구하고도 막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그런 주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사가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날은 막 업됐다가 어떤 날은 막 다운됐다가 교사가 그렇게 조울증 증세를 보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부족한 것이죠. 교회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막 갖다가 주면서 교회를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날은 너무 힘드니까 우울하고 비교적 잘 된 날은 좋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오늘도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쁘다. 오늘 사역적으로는 매우 초라한 주일입니다. 목회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사역적으로 참 참담하고 힘듭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속상한 사건들도 있고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역적으로는 초라한데 내 이름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내 이름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은 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매일 기쁩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고 사역 부서가 힘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늘 바뀌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다 바뀌어도 사람 다 떠나가도 내가 다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오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이 조금 올 수도 있죠. 어떤 날은 일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여기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짓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무서운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나를 의롭다고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오늘도 묵상하게 되면 와 기쁘다.
아, 즐겁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좀 교회 일을 안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일꾼에서 좀 빠지게 만들까? 우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공격하지요. 그럴 때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은 어떨 때는 막 우쭐하고요. 어떨 때는 막 좌절하고요. 그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대상들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저 장로님은 좋을 때 나쁠 때가 너무 심해. 저 목사님은 너무 좋고 너무 나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감정이 불안정해. 그러나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해성교회 부임한 지가 12년 차 되었습니다. 대전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왔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이러진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매주일 설교하고 매주일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붙잡아야 될 말씀 뭐냐면, 오늘도 목회자는 무슨 기쁨으로 사는가?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나길수라는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아침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77세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다 마치고 와서 그 집사님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생각하게 될 때 77년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안 계시는 걸 가만히 보면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야, 나 목사야, 너 참 못하는데도 수고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했니? 이제 그만해라. 와라. 저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날에 아멘 하고 주 앞에 올라가는, 저는 그날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저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서 주님이 수고했다, 이제 그만하고 와라 불러주시는 걸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뵙고 싶고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매일 신문 뉴스, 교계 뉴스,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매일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모순과 거짓과 온갖 종류 이렇게 지지부진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수고했다 불러주시면서 반겨 맞아주실 날을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제가 오늘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 일꾼 무슨 기쁨으로 일해야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 형편은 불안정하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마치 버스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를 매일매일 넘어뜨리려고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섬겨야 되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되면, 주일마다 교회 오게 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참 기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오늘 주를 위해 일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주를 위해서 막 일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의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서대전 노회에서 귀하게 남전도회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노회를 사랑하여 그 바쁜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귀한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일꾼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교회와 노회의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 춤을 추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모순되고 교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나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불안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이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명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붙잡고 그곳으로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교회 초신자들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남전도회가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